교독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뺏었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문득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대시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대시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기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시다.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풀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치니라. 나 다니엘은 진심이 고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다니엘 우리가 6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이 6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의 높은 자리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그 파란만장한 이 다니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특별히 그가 해석한 꿈과 이 징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장에는 누구의 꿈을 해석해 줍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머리는 정금이고 또 은, 놋, 철로 된 이 신상, 그 신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므로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돼요. 할렐루야. 또 5장에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본 왕국 분벽에 쓰여진 글자, 그렇죠? 저가 망령 때에도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에게 영광을 돌릴 때 갑자기 성전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가요. 누구도 그 말을 해석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네메네 대결 무바레시, 세워보았다 달아보았다. 이제 부족한 바가 되어서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 나누어 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그날 밤에 결국에는 이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2장과 5장이 다른 사람이 본 꿈과 징조를 해석한 겁니다. 다니엘이 꾼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본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벨사살 왕이 본 꿈과 징조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7장부터 우리 12장까지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 앞에 받은 꿈과 이상에 관한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역사적인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뭐 앞에 있던 사건들, 중간에 있던 사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여하튼 역사적인 기록은 6장까지 이렇게 끝나게 되고 이 7장부터는 다니엘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종말의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 꿈과 이상에 관한 말씀들, 그 말씀에 관한 기록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에 대한 꿈, 이건 사실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커다란 신상에 대한 꿈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 커다란 신상으로 상징되는 앞으로 바벨론 제국 이후 이 땅에 일어날 세상 나라와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뜨인 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꿈을 통해서 또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특별히 이 7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넷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보다 더 자세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예. 먼저 우리가 2장에 나오는 이 신상과 네 짐승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돌 사이에 그 날개가 꼽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예. 여기 4절에 등장하는 날개 달린 이 사자는 무슨 제국을 상징해요?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해요. 우리가 킹과 킹덤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왕과 왕국을 같이 이해해야 한다. 예, 똑같은 여러분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왜 천국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건 종교기관이에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킹과 킹덤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성경에서.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과 이 제국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금으로 된 머리, 정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를 상징합니다.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이 곰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잎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예, 이 곰으로 상징되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 탐욕스럽게 주변 나라들을 삼켜서 큰 제국을 만든 이 페르시아 제국. 신상에 은으로 된 팔과 가슴과 팔, 이것이 바로 메데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세 번째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흑원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곤세에 닫았으며. 예, 이 제국은 뭡니까? 표범으로 상징되는 이 제국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운 헬라 제국. 누가 세웠어요? 알렉산더. 여기 보니까는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아니, 6절인가요?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짐승들 가운데 가장 날래는 것이 표범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중에 새 날개 넷이 있었고 정말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울 때 바람과 같이 날아다녔어요.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리고 죽기도 일찍 죽었어. 30살의 나이에. 근데 여기 보니까 머리가 넷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4명의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4제국으로 나눠집니다. 북남 동서로 나눠지게 돼요. 나중에는 이 북쪽에 있는 제국과 남쪽에 있는 제국이 서로 싸우게 되죠.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8장인가 9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네 번째 큰 천리를 가진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내가 반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범으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은 신상 가운데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상징되는 제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넷째 짐승, 여기 보니까는 큰 천리를 가졌다. 이게 무슨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뿌리를 두고 마지막 때에 등장할 신성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뭐예요? 홀리 로만 엠파이어. 예전에 그 로마 제국과 같은 강력한 세계 제국을 만들어서 그곳의 귀족들이 그쵸 많은 노예들을 두고 그렇게 통치자로 다스렸듯이 저들도 그렇게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것은 철로 된 종아리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또 이 로마 제국의 뿌리를 둔 철과 지력이 섞인 발, 즉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으로 묘사된 그 말씀을 여기서는 무엇으로? 짐승으로 묘사했어요. 이 나라들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4짐승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나라는 각기 10개의 발가락과 10뿔로 상징되는 10개의 연방으로 구성된 세계적인 제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뉴월드 오더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2차 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전 세계를 몇 개의 번역으로? 10개의 번역으로 나눠서 통치할 계획을 세웠어요. 2차 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그 공식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1973년인가요? 이미 로마 클럽, 프리메슨의 하부 조직인 로마 클럽에서는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통치한다는 계획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유엔에서 아예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 유엔은 세계 정부의 전초기지입니다. 지금은 유엔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통치가 아니에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합니다. 서로 조종하는 역할을 해요. 국가 간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게 되면 우리 월드워 Z라든지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그걸 자꾸 보여줘요. 결국 유엔이 나서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실권을 갖게 된다.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앞으로 여러분 유엔이 이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아니라 강력한 세계 정부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전 세계에 그야말로 월드워 Z에서 얘기하는 오력이 퍼진다든지 그 위기를 계기로 해서 강력한 권한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수장으로 누가?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겁니다. 지켜봅시다. 그 전에 우리 휴거됩시다. 아무튼 지금 이 넷째 짐승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뭐 징조도 봐야 되지만 적을 알면 우리가 우리 그 뭐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제 저들이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 거의 완성 시점에까지 와 있구나. 그걸 통해서 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 이제는 구체적으로 10뿔과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이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킹과 킹덤을 분리하면 안 돼요. 이 열 뿔을 다스리는 그 자가 누굽니까?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예요. 이 열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뉴월드 오더로 표현되기도 하고 세계정부로 표현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열불로 상징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또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작은 뿔 해봅시다. 작은 뿔. 작은 뿔. 뿔은 작은데 눈깔이 있고 또 말하는 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제국들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중동 지역과 유럽에 한정된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중국도 있었고, 저 동방에는, 서쪽에는 또 아메리카 제국도 있었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은 아니에요. 그냥 그 중동 지역, 지중해 지역, 그 지역을 통과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등장할 열불 달린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나라, 이 신성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모든 나라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하를 삼킬 나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천하를 삼킬 것이다. 삼킬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느 지역에 한정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열불을 얘기할 때 유럽연합이 아니겠는가? 로마가 있던 자리에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천하를 삼킨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세계 정부가 될 겁니다. 뉴월드 오더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앞으로 유럽연합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럽연합도 지금 참가국이 23개국인가 그래. 10불하고 또 안 맞잖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0불 정도 됐거든요. 10나라 정도. 그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유럽이 아니라 동로마, 서로마가 아니라 동로마 지역. 그러니까 그 아랍권이 그 연맹을 지금 결성하고 있는데 그게 한 10개국 되니까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건 좀 지역적인 그런 개념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은 천하를 삼키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월드 가버먼트, 세계 정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무슨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 한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그야말로 강한 나라, 천하를 삼키는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뉴월드 오더, 여러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결국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여기 보니까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해봅시다.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게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장차 이 땅에 뉴월드 오더가 수립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선전해요. 그 이들한테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번영과 안정을 지켜주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이 세우려고 하는 세계정부는 물론 일루미나티들, 일부 지배계층 저들에게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와 같아요. 그래서 몸속에다 뭘 받고? 칩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칩이 한번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가 돼요. 다 감시가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다니죠? 그 유심칩 있잖아. 그 와이파이가 통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다 확인이 돼요.
저 시골 같은 데서는 좀 그게 뭐 중개소가 몇 군데 없으니까 파악하기 힘들지만 어젠가 뭐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거 뭐 요번에 그 청와대 사건 때문에 100m 이내에 있는 그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대요. 현재 위치뿐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다니죠? 그동안 다녀왔던 그 길 같은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그냥 꺼버리거나 아니면 그 두고 올 수 있잖아. 근데 몸에 칩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24시간 감시 통제. 특별히 여러분 이마에 받는 칩, 이 칩 같은 경우에 마인드 컨트롤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피오라 공주가 백설공주처럼 보인다. 일정한 주파수를 이렇게 쏘면 우리 뇌가 착시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못생긴 여자가 이뻐 보인대. 이미 작년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왜요? 다그 신고 마인드 컨트롤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른손이 하고 이마일까? 제가 보기엔 특수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마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안 되잖아. 잔인하게 핍박하려면 기독교인들이 괴물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야지.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뭐 뉴스까지 나왔으니까. 여하튼 이 칩이 들어가면 24시간 피할 곳이 없어. 피할 곳이 없어.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 기능까지 있다 그러니까 통제를 받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여기 또 결제 기능까지 전자화폐가 다 들어가잖아. 전자화폐라는 것이 참 묘해요. 이 컴퓨터에서 딱 삭제해버리면 여러분 갖고 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저 위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디 기능이 있어요. 내 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과자를 만들 수 있어.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있는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테러범이 되고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그라이라는 영화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전과자를 만들어버려. 이 감시 통제의 사회입니다. 왜 여러분 일루미나티들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이 베리칩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 이거를 집어넣어야 완벽하게 노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표로 쓰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 666 바코드 불러기는 기호가 666이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를 게마트리아로 한번 돌려봐요.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세워보라고 그랬지. 어린아이도 좀 대충 세보면 이게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된다는 거 당연히 알아요. 초등학생도 압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 대단한 무지예요. 무식하고 용감하다. 배우려고 해야지. 답답하죠?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세보라고 했어요. 지혜가 없어도 그냥 대충 세면 알아요. 대충 세면. 여하튼 말 그대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돼요. 알겠습니까? 나라들도 짓밟게 될 거예요. 국경을 없애고 그런 과정 속에서 리올드 오더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이죠. 그 국지전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10개의 권력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군사적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7년 대관론의 초창기 때. 여튼 사나운 폭정이 시작됩니다.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반체제인 사람. 단두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성도도 있죠. 순교의 하게 될 겁니다. 예, 또 두 번째, 넷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3뿔을 밀어내고 솟아난 작은 뿔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흥미롭죠? 우리 20절 한번 봅시다. 작은 뿔에 대한 말씀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예,
10뿔 가진 짐승.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뿔. 10뿔을 가지고 있다. 7개의 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세워질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진 뉴월드 오더가 설명했듯이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뿔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서 세 뿔을 밀어내고 그 세 왕을 복종시켜서 직접적인 통치를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봅시다. 24절 시작.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예, 이 10뿔은 뭡니까? 10명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유럽 공동체, 유럽도 지금 유니언에서 페더레이션, 국가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 대통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모델을 따르게 될 겁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뭐 이렇게 해서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 이 10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서 그 세 뿔을 뽑아내고, 그러니까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져서 열왕이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것인데,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10왕 가운데 세 왕을 복종시키고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7개의 지역은 어느 정도 자치권이 주어지지만 특별히 이 세 지역은 본인이 직접 통치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될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유럽연합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저 가장 중요한 또 북미 공동체, 미국이 있는, 그리고 아마 동아시아 공동체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뭔가요? 삼각위원회. 삼각위원회의 핵심이 어디예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뉴월드 오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니까 아마 여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역을 그냥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통치할 가능성이 커요. 나머지는 그냥 유명무실해요. 이해가 됩니까? 제일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 여러분 2차 대전을 전후로 일루미나티들은 이미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세계정부로 완성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 10뿔로 상징되는 세계정부가 완성되면 누가 와요? 저들이 기다리는 호루스가 올 거예요. 호루스. 피라미드 1달러짜리 있는 거 그렇죠? 13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그 꼭대기에 보면 머릿돌, 캡스톤, 이 호루스 눈이 박혀 있죠? 그러니까 뉴월드 오더가 완성이 되면 10개의 뿔로 상징되는 뉴월드 오더가 완성이 되면 저들이 기다리는 누가? 호루스, 마이트레야. 뉴이지 사상에서 마이트레야. 미륵입니다. 미륵. 미륵이 오셔서 직접 통치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들을 행할 것인가, 우리 본문 25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정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 봅시다.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공개적인 핍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예수님이란 단어가 욕이 돼버렸어요. 희한하죠? 지저스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 그러면 그게 제기를 그러는 욕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뭐 최근에 개봉한 엑소더스라는 영화에 보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머리를 빡빡 깎은 동자승, 막 짜증 부리고 화내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모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놓죠. 그럼 그 안에 갇혀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형상도 잘못된 거예요. 만들면 안 됩니다. 요즘 뭐 성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보면 뭐 코도 오똑하고 눈도 푹 들어가고, 원래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겼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서 해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 안에 갇혀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가시떨기 붉고. 그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이 단면에 불과한 거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딱 해놨어. 이건 모독입니다. 그거 보는데 북을 보고 화가 나더라고. 근데 그 영화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모독당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느껴야 돼요. 철부지 어린아이로 묘사해놨어. 막 감독이 뭐 불교의 신체 했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세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그 4월 18일 때는 그 어린아이들 그냥 그 집에 있던 불교 신자 있는 어린아이들 있죠. 7살, 8살짜리. 걔네들 빡빡 깎아가지고 뭐 한 2주일 동안인가 뭐 템플 스테이 하게 하고 불교에 대해서 선전하게 하고. 철없잖아요. 그냥. 짧은 기간 동안 출가한다고 해서 철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놨어요. 그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이 까맣게 생긴 주사위 같은 걸로 피라미드를 쌓는 모습을 보여줘요. 정육면체 그 까만 돌은 뭘 상징해요? 세턴이에요. 세턴. 토성.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바꿔놓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동자성으로 묘사해놓고 철부지 어린아이로 묘사해놓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어떻게 묘사해놨어요? 폭풍 가운데 내리는 그 용틀 있죠? 그게 마치 구름기둥인 것처럼 묘사해놨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권세를 잡게 되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개적인 핍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올 때가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25절에 흥미로운 일이 말씀이 나오는데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작은 불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오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또 보니까는 중간에 말씀해 보니까 때와 법을 변개시킬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긴 한데 해봅시다. 때와 법을 변개시킬 것이다. 변개시킬 것이다. 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연언을 우리가 표시할 때 서기 얘기하죠. 서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제는 그거를 폐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원년을 선포하겠죠. 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 때와 법이라는 그 단어를 그 원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조 당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시간의 흐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까? 또 법이라는 단어가 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법칙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살필 때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느껴져요? 어제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막 대모하더라고. 서울 인권조례 그거 통과를 못 시켰다. 왜 그러냐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라 인권을 지켜달라. 그리고 통과되면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법이 되나?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치료받아야지. 알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속된 표현은 변태예요. 변태. 왜곡되고 삐뚤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동성애가 있는 것이고 소아성애자가 있는 것이고 추간을 행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정상적인 우리가 성적인 욕구는 그렇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느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보면서 성적인 욕구를 느껴. 그게 변태지. 정신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을 보고 성욕을 느껴. 이 짐승만도 못한.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같은 동성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 그게 변태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소아성애자들도 우리가 처벌할 근거가 없어. 우리 사랑해가지고 성관계 맺었다고 어떡할 거예요? 개돼지하고 여러분 수간을 행하는 자들도 우리가 처벌할 법이 없어요. 내가 개를 사랑한다고 어떡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질서를 고의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노색대로 만들기 위한, 가능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에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또 요즘 유전자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GMO, 콩, 옥수수 그런 것도 자연의 질서,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고, 또 요즘은 짐승들 사이에서도 사람의 유전자와 짐승의 유전자를 결합시켜가지고 21세기판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때와 법을 변개시키리라. 또 하프 같은 기후조작 그것들 통해서 날씨를 조작하고 지금 극단적인 기후들이 나타나죠. 자꾸 이것도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온난화하면 추워져야지, 따뜻해져야지. 왜 자꾸 추워져?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기후조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꾸 조작하니까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춥고 한쪽은 너무 덥고, 한쪽은 너무 비가 많이 오고 한쪽은 너무 비가 안 오고. 발표를 안 할 뿐이지. 하프가 여러분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중국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몰래 실험을 합니다. 특별히 기후조작 실험을 해요. 근데 그건 발표를 안 해요. 발표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조금만 조작을 해도, 그래 여러분 바람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엄청난 재앙이 와요. 최근 몇 년에 그렇잖아요. 기후적인 재앙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재앙으로 찾아오는 거지. 생태학적인 재앙, 자연의 재앙으로. 빨리 주님 오셔야 돼요.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그래서 피조물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지으신 법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등장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여러분 유전자 변형 인간을 통해서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종족들이 나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뒀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깨어 있읍시다. 예.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렇죠? 한때 1년, 두때 2년, 3년입니다. 반때 3년 반.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말씀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비록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큰 권세를 가질 것이지만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시작된즉 그 권세를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루아침에 사라져. 하루아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26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예,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끝까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믿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과 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예, 신상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 또 오늘 본문에서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 마지막 제국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예,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설명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당원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누가 세워요? 인자가.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좀 퇴폐적이고 변태적이고 왜곡된 이런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제대로 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예. 근데 이 나라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일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예, 또 27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예, 성도들에게 주시는 나라, 성민에게 붙임받은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어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장차 이 땅에 열불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는 마지막 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멘. 예, 10개의 연방으로 된 뉴월드 오더 세계정부가 실현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나라의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뉴월드 오더가 완성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에게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한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나라입니다. 그 후에 만왕의 왕이신 인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업을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헛된 거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세상에 부귀영화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장망성과 같은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내세지향적인 믿음이 돼야 돼. 오늘날 교회가 자꾸 타락하니까 자꾸 세상에서 축복받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지. 세상 나라가 심판받으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헛되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이 얻을 나라다 약속하시는 주님이 세우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